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영원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일 성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아들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능히 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구약성경의 창세기에도 이 부활신앙이 나와 있죠. 각 성경의 각 장마다 이 부활신앙이 드러나 있고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각 장마다 이 부활에 대한 증언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 신앙은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부활신앙을 믿지 않거나 또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죽어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매주 교회는 나오고 또 예배는 드리지만 이 부활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좀 헷갈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한 종파인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막 공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사람들에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또 나와서 예수님을 괴롭힌 건데요. 18절 말씀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라고 했지만 사실은 막 이렇게 몹시 따지고 공격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 대적들과 계속해서 이렇게 맞붙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합리주의적인 신학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회의주의자들이었고 또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자연적인 어떤 그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배격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믿지 않았고 영들도 믿지 않았고 이 부활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신학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 사람들이 모세오경만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또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기회만 엿보는 그 기회주의자들로서 당시 이렇게 집권층에 붙어서 이 로마 권력과 결탁해서 상당한 사회적인 부와 또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보다 좀 소수이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이 귀족들 출신 중에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위협적인 요소로 보고 그에게 이제 딴지를 걸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것은 이런 것이었는데요. 만일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놔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야 된다라는 그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그 수혼제도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19절 보니까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형사 취수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절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22절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고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정말 희한한 해괴한 질문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상상을 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7형제가 연속해서 한 여자의 그런 남편이 되는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은 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한 2-3명의 남편이 있는 여자의 사례를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이라는 이 교리가 얼마나 엉뚱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이제 사람들이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의 목적은 이 부활에 대한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고 그 제도가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우스꽝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마치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사두개인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 교리를 인정하는 척하고 또 배우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뭘 몰라서 오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기 오해함이 아니냐라는 말에서 오해함은 길을 벗어나다 떠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 교리를 알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거예요. 오해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몰랐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성경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진 않았죠. 모세오경을 늘 이렇게 읽고 그걸 간직한 사람들인데 모르진 않았을 터인데, 문제는 그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고 제대로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을 잘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올바로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니까 부활에 대해서도 이상한 질문을 막 하고 그래요. 만약 그 부활한 다음에 부부가 서로 못 알아보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못 알아보겠습니까? 알아보죠. 뭐 장애라든지 또 사고를 또 당하고 이렇게 소천한 분들은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성경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던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 교리에 대해서 오해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모르진 않았지만 알고 있었겠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경험을 넘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불신자들과 같은 그런 세계관을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모세의 글을 통해서 또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시는데요. 그 내용이 25절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먼저 예수님이 이 부활을 하게 되면 그때는 출산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천상의 존재가 같이 된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건 천사들이 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천상의 존재와 같이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또 이 부활의 논증을 이끄시는데요. 그 내용이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참 신기하게도 떨기나무가 불에 안 탔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때 내가 400년 전에 족장들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그걸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그런 이 출애굽기 본문을 예수님이 제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 하나님 자신의 영원성, 영원한 본성과 그 존재 자체를 근거로 제시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또 족장들이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400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 죽어 없어진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냥 죽어서 이게 먼지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부활을 해서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백성과 이 언약 관계 안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이 죽은 다음에도 그들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멸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언약에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 가운데 늘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결코 죽은 자가 없습니다. 다 살아있을 뿐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는 늘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더욱더 우리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4절은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과 변론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8절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이렇게 이 사두개인들에 대한 질문을 듣고 대답을 잘해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에 감명받아가지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과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모든 계명은 이 모세의 율법을 포함한 613개나 되는 그런 규정들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랍비들이 이 많은 이 규정들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크고 무거우냐 작으냐라는 것을 맨날 논쟁했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명백한 대답을 해주셨는데 29절부터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는 건 지정의를 다해서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죠. 내 전부를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이 최우선해야 하는 그런 사랑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전인격적인 절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종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게 될 때 모든 다른 계명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인격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계명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랑이란 것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는 가장 큰 감정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계명들을 또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정말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기도 힘있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전부를 걸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명의 근간이 되는 이 교리적 진리를 또 말씀해 주시는데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한 주시라. 이 말씀은 유일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계명도 알려주셨는데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기관이 첫 번째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두 번째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람의 사랑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연장선상에 이 사람의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의 차원으로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한다고 하고 하면서 또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이웃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그런 이웃이 바로 우리의 동료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 우리의 의무가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서기관이 이렇게 동의를 하고 인정했습니다.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큰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서기관이 예수님 말씀에 강하게 수긍을 했고 또 감탄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말을 들으시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마지막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주님은 서기관이 잘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인정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동의함으로써 이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서기관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가까이 있다, 네가 멀리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함없는 사랑과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 간원이 그렇게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그가 부유해서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피 근심하며 하나님을 떠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자도 근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심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또 변화시킬 수 있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인정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이게 또 언제 끝날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에 또 치유해 주시고 다시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전인격으로 사랑하며 또 이웃도 사랑하며 순례의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